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5명에게 하세요. 예. 할렐루야. 예. 오늘은 다윗의 유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2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의 아들, 자기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 그 아들에게 유언하였다, 이렇게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유언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남긴 말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남길 말, 이것이 유언이죠. 저는 지난주에 제가 아는 우리 노예 같은 목사님이신데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80세인데 80세. 예. 좀 앞으로 와도 돼요. 앞으로 너무 거기 모여있지 말고 앞으로. 예. 80세인데 이분이 좀 몸이 건강하지 못하셨어요. 벌써 어떻게 보면 천국으로 가실 뻔했던 분인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열병이 열이 뭐 병원에 입원해 도저히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애들이나 어른이나 열이 무서운데 열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주 가까이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고열로 거의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병원을 옮겨서 삼성병원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극적으로 열의 원인을 잡아냈어요. 옛날에 이분이 그 늑막에 이제 그 염증이 아마 걸렸었나 봐요. 청년 때. 그때 거기 다시 재발해 한 거예요. 재발해가지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게 재발해가지고 그렇게 못 잡아냈는데 그 병원에 가서 잡아서 열이 떨어져가지고 한 10여 년 더 사셨는데 결국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셨는지 그 불러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순차적으로 떠나가고 있구나. 이것은 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해당이 될까 안 될까요?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나면서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밥을 먹으면서 죽어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밥을 먹고 점점 살아나야 되는데 밥을 먹고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밥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할 수 없어요. 누구를? 내가 생명의 떡이니, 아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자만이 영원히 사는 것이지, 이 땅에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이번 여름 수련회, 이 어릴 때 예수 믿고 만나야지 언제 여러분 어떻게 될지 압니까?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이번 수련회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죠? 예. 교회만 우리가 구경한다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가? 내 안에 없으면 난 교인이지 신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 내가 신자가 돼야지, 신자. 그러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생명의 떡, 그 영원한 떡이란 말이죠. 그 주님이 주는 그 떡을 먹어야 우리는 영생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준비해야 돼요. 특히 나이가 들어간다. 그럼 무슨 준비를 해야 돼?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떠날 준비를 하라니까 얼굴이 좀 상당히 오늘 여러분 별로 표정이 안 좋으셔요.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고 운명이라는 거죠. 예? 다윗도 떠났잖아요.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져, 우리도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우리 주님은 어디 가는 것이 더 낫다 그랬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 예. 그래서 전도서 7장에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 초상집에 자꾸 가봐야 우리가 뭘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고, 어떤 분은 절대로 초상집에 안 가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죠? 우리가 먹고 즐기는 집만 돌아다녀서 어떻게 자기를 돌아보겠어요? 예? 자기를 어떻게 돌아보겠냐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은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죽음을 당했을 때, 그때 자기도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겠어요?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기도할 때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나이다. 아멘.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이 우리 인생이 금방 끝나더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한번 보세요. 엊그제 그냥 깐난쟁이 같은 애들이 뭡니까? 지금 벌써 10대가 되고 20대가 되고 20대 애들이 벌써 30대고, 우리 애들도 예, 이제 조금 있으면 곧 중년이야. 예? 세상이 이렇게 빨리 정말 신속하게 날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떠날 날이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뭘 준비해야 돼요? 자기 자녀에게 할 말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예. 영정사진도 준비해야 돼요. 어제 보니까 이번에 갔더니 목사님이 안 웃으시더라고, 영정사진에. 그래서 제가 환하게 웃는 사진을 준비해놔야겠구나, 미리. 예? 미리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걸 제가 느꼈어요. 환하게 웃는 사진을 미리 골라놔야 되겠다. 예.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 그렇죠?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떠날 준비, 따라서 떠날 준비. 예. 떠날 준비. 우리 목사님이 되면 세 가지 준비를 항상 하라 그래요. 언제나 떠날 준비, 죽을 준비, 말씀 전할 준비. 예? 목회자가 되면 이 세 가지 준비는 항상 하라 그래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해라.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 되니까요. 아브라함처럼. 그 다음에 죽을 준비,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언제든지 말씀 전할 수 있다. 요 세 가지 준비를 하라 그래요.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이가 조금 들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나이가 좀 들었다고 생각하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여러분 나이가 나 좀 들은 편에 속한다. 예. 여러분들 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조건 준비해야 되고, 나이가 어리다고 안 죽는 거 아니요. 아시겠어요? 어리다고 안 죽는 거 아니요. 예?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있다 없다? 없다.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순서가 있는가? 없어요.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모르겠다 그런 분은 인천에 있는 부평의 화장장에 가보면 얼마나 많은 애들이, 또 젊은 사람들이 와서 장사를 지내는지 거기 가면 다 볼 수 있어요. 야, 여러분 순서가 없구나. 순서가 없구나. 그런데 가면 인생 공부가 돼. 어디 저 놀러만 다니지 말고, 예? 우리가 어디 놀러만 다니지 말고 인간이 뭐냐 이거요.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나는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느덧 떠날 때가 다가왔는데,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됐잖아요. 솔로몬에게 다윗은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을. 저는 솔로몬의 유언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준,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이 유언이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비슷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유언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유언,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이 아꼈던, 정말 세상에 가장 복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다윗인데, 그 다윗이 뭘 남겼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말을 하고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 어떤 말을 하고 갔을까 궁금하잖아요. 이런 유언이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미리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무 준비 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난다. 그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알고 준비했잖아요. 유언을 준비했다라고. 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글로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글로 평소에 잘 써놨다가, 여러분 잘 기록해놨다가 그거를 그때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남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유언을 남겨야지, 이런 것을 사전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사전에. 자, 그러면 다윗은 유언을 세 가지를 남겼는데 첫 번째 이 아들에게 뭐라고 했나? 첫 번째 따랐습니다. 강한 자가 되라. 아멘. 너 강한 자가 돼. 너 약하지 마. 그 말이요. 비리비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겁먹고 쫄보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너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해라. 이것은 아들뿐 아닙니다.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첫 번째 한 말 2절,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2절 시작.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나는 모든 사람이 가는 그 죽음의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자, 너는 시작.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너는 네 아들, 너는 내 딸, 너는 요즘 뭐 딸 하나, 딸 둘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아들 하나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굳이 아들만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딸도 다 마찬가지예요. 너는, 따라서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굳세라라는 거예요. 굳게 담대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파도가 많이 몰려옵니까? 그런데 날마다 그 파도에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여러분 날마다 일어나지 못하고 이런 우리가 자녀를 여러분 기대합니까?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 가서 맨날 터지고 오고 맨날 여기다 얻어먹고 오고 맨날 여러분 주눅들어 오고 그러면 부모님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기분이 어떠신가? 아니, 내 자녀가 그렇다. 여러분 열받을 거예요. 아니, 내 자식이 왜 이래? 예? 내 자식이 왜 이래 헤매? 그렇죠? 내 자식이 강하고 담대해야지.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정말 문제만 있으면 맨날 시름시름 앓고 여러분 걱정 근심을 머리에 이고 다니고, 그죠? 걱정 근심을 머리에 이고 다녀. 예. 그래서 옛날에 선교사님이 차를 태워줬어요. 옛날에 차가 없을 때 자주 듣는 이야기 아니에요. 태워줘서 뒤에 탔어요. 보따리를 들고 할머니가 고생이 심해요. 타서 차를 태워줬는데 이분이 차를 타고도 이 보따리를 안 내리는 거예요. 내리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유, 태워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뭘 내가 보따리까지 내리냐고. 여러분, 차를 타서 보따리를 내려놔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차 타고 자기가 보따리를 이고 간다. 얼마나 이게 불편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차에 올라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차에 올라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걱정 근심을 이고 살고 날마다 여러분 근심으로 충만하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자녀를 보는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냐 이거예요. 예? 그 문제를 이기지 못하는 거죠. 예? 문제를 못 이겨.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어디 가서 맨날 기죽어 오고 할 말 제대로 못하고, 저는 우리 애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제가 애들을 자꾸 나오게 하는 게 제가 여러분 다른 데 아니에요. 이 애들을 나중에 훌륭한 사람을 만들고 싶어요. 아멘이죠? 자꾸 나와야 돼. 앞으로 나와서 처음에 부끄럽고 그래도 몇 번 나오다 보면 괜찮아요. 그죠? 몇 번 나오다 보면, 자꾸 나오다 보면 여러분 그럼 담대한, 요즘 말하는 세상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말을 못한다. 그건 엄청난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말을 못했어요, 옛날에. 앞에 나와서 말하는 거, 저는 앉아서 말하는 거는 여러분 5시간도 해요. 2씩, 3씩, 2씩, 3씩 이야기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 노 프로블렘이에요. 그런데 앞에 나와서 하면 이게 그냥 주눅이 드네. 예? 식은땀이 나고, 뭐 어지럽고. 근데 이게 계속 하니까 이게 없어지더라고. 예? 무대 공포. 예?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 이거 어릴 때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더 크면 고치기 힘들어 이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 어른들도 자꾸 간증해보라 하는 것도 몇 번 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어떤 분은 여러분 너무 긴장해 머리에 스팀이 이렇게 올라오더래. 그래도 나와서 하더랍니다. 예? 그 읽으면 되니까, 간증문 읽으면 되니까. 스팀이 얼마나 긴장했는지 김이 모락모락. 예? 그래도 나와서 하더래. 그 몇 번 하더니 잘하더래요. 그러니까 무대 공포를 없애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강하고 담대해야지. 어디 가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맨날 쭈삣쭈삣하고, 여러분 어디 가서 면접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이 보겠어. 그렇잖아요. 면접을 수도 없이 볼 텐데, 여러분 직장할 때 보고 어디 가서 보고 대학 갈 때 보고 다 볼 텐데 말 못하고 여러분들이 헤매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 예? 그래서 교회 나와서 훈련 잘하면 여러분들의 인생도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항상 잘 나오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예? 앞에 나와서 하라면 하고 잘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덕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프라 윈프리라는 최고의 여러분 그 사회자 있잖아요. 예, 미국에 오프라 윈프리가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주일학교 출신, 주일학교 때 앞에 나와서 연극하고 앞에 나와서 발표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여러분 미국의 가장 유명한 그런 사회자가 된 거 아니에요. 방송 진행자. 그러니까 다 어릴 때 교회에서 개발되고 어릴 때 교회에서 이렇게 풀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 강하고 담대해야 돼. 예. 그래서 굳고, 이 굳세고 이 말은 강하고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장부다워라, 남자다워라 이거예요. 너는 강한 남자답게 좀 살아라. 강한 남자답게. 따라서 강한 남자. 여러분 자녀들이 강한 남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강한 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강하게 키워야 돼요. 강하게 키워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키우세요. 그래서 우리를 편안하게 온실의 화초처럼 키우지 않습니다. 독수리가 여러분 그 새끼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독수리가 새끼를 막 높이 올라가 가지고 툭 떨어뜨려 절벽에서, 예? 떨어져.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추락하는 것이 날개가 없듯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탁 밑에 가서 받쳐서 또 안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높이 올라가서 또 떨어뜨려. 그래서 다시 받아주고. 이 훈련을 몇 번 하다 보면 새끼 독수리 어떻게 돼요? 강한 독수리가 되는 거죠. 어미처럼. 할렐루야. 그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약해서 어디 가서 말도 제대로 한마디 못하고 쭈삣쭈삣거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막 소리내서 한번 해보라는 것은, 이 소리내서 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생길까?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디 가서 여러분 면접 안 볼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떠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아멘. 떠나가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 체력도 강해야 되고, 체력도 열심히 운동해서 강해야 되고, 예. 그리고 지력, 우리가 공부도 뭐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잘하고, 예. 그러면 나이 들면 여러분 공부하고 싶어도 외워지지가 않아요. 우리 어르신들 특징이 뭐죠? 안 외워져요. 안 외워져. 그죠? 성경 암송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해도 그 한 절이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래서 예술의 고향 갑시다 해야 돼. 전설의 고향 가자 뭐 이런 말을 하고, 여러분 안 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강하게, 하나님은 강하게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고,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 왕이 강하게 되기를 원하고, 이때 솔로몬이 약 20세가 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 또래, 우리 애아이들 또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왕이 된 거예요. 솔로몬이 12살에서 한 20살 정도 사이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직 어린 거죠. 그죠? 예. 완전히 어린이는 아니지만 아직 청소년, 10대 청소년, 이제 청년이 아직 되기 막 전 이런 상태예요. 더 다윗은 강하게, 너 강한 자가 돼, 대장부가 돼, 이렇게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이죠. 신명기, 하나님은 여러 군데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어요. 신명기 31장 7절에 보면 모세의 후계자, 모세가 자기 후계자 여호수아에게도 너 강하게, 너 담대해야 돼. 예?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다가 하나님 데려가시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후계자가 여호수아인데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에 너 강해야 된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요. 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가 빽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대단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 신앙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지력도 체력도 심력 마음도 키워야 되지만 영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믿습니까? 영적인 힘을 키울 때 우리는 영은 모든 걸 지배하잖아요. 모든 걸 지배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이 강한 사람, 영이 강한 사람. 예? 강하고 담대. 다시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너 강한 자가 돼야 돼. 왜 그런 줄 알아요? 너 지도자. 너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넌 앞으로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옆에 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큰 일을 할 사람입니다. 시작. 그래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예? 또 아브라함이 다 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부르셨어. 모세는 80살에 예? 그리고 또 예? 아브라함은 몇 살에? 75세. 근데 하나님이 그 나이 많은 사람 다 불러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큰 일을 맡기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제가 지난번에 홍천에 우리 갔다 왔지 않습니까? 예. 제가 왜 가봤냐? 제가 토요일 날 사실 바쁘죠. 주일 전부 준비 때문에 바쁜데 우리 안순희 목자님이 경매로 낙찰받은 곳이라 해서 궁금하더라고. 어떤 곳일까? 안 권사님이 또 그냥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 기도하고 하시는 분이잖아. 그런데 그 동생분의 그 땅을 경매 1800평인데 저는 뭐 그냥 시골에 그냥 뭐 얕은 물가에 있는 뭐 그런 곳인 줄 이렇게 알았어요. 가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 야, 역시 기도하고 낙찰받은 땅이 이렇게 좋구나. 아멘. 그런데 그 제가 동생 부인을 뭐라 그래요, 여러분? 예? 올케. 이게 헷갈려. 나는 시누하고 올케가 항상 헷갈리게, 시누하고 올케가 헷갈려요. 남자라 그런가? 예. 그래서 매제 이런 게 헷갈려. 예. 가족이 이게 탁 머릿속에 와닿지가 않아. 그런데 그 올케가 제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갔는데 권사님이신데 받을 만한 그릇이 되구나. 제가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더라고요. 저 그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 동생이 하나님 아주 싫어하는 동생이었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모욕하고 이랬던 그 동생이, 그렇죠? 절대로 교회 안 다니는 그 동생인데 권사님이 큰 교회로 데리고 와서 뭐 갔다 오면 맨날 교회 욕이나 하고 이랬던 동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동생이 조금씩 신앙이 생기고 거기다가 내가 보니까 부인을 잘 만났어. 아멘. 부인을 잘 만나서 믿음이 딱 서 있더라고. 이제 믿음이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릇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우리가 가봤잖아. 지금은 막 천국까지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잘 꾸며놔가지고, 예? 그전에는 숲이 그냥 버려진 땅이라 엉망진창, 정말 귀신 나올 것 같은 기어둠의 땅처럼 그렇게 보였답니다, 실제로. 근데 그분이 간증하기를, 예,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꿈에 환상 중에 기도하는데 사탄이, 예, 이 어둠의 영들이 막 그 땅에다 으르렁 거리는데, 여러분 맞죠, 여러분? 그런데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떠나가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 어둠에 그 땅을 이렇게 넘실거리고 있던 이 땅을 지배해왔던 이 악한 영이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떠나가더래요. 예, 떠나가더래요. 저는 그래서 이분이 영적인 사람이고 강한 사람이구나. 예? 하나님은 강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강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들이 강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딸들이 강한 딸이 되기를 바라고, 영적으로 강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벌벌 떨지 말고,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 주님에게 받았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강한 대장부가 되라, 강한 남자가 되라. 두 번째,
두 번째 유언이 뭘까요?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아멘. 말씀대로 살아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강한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따라가면 강한 자가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혜서예요. 지혜서. 여러분, 자, 솔로몬이 받은 유언 두 번째, 다윗이 남긴 두 번째 유언입니다. 그리고 2장 3절 시작.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뭐 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야 아들아, 너 다른 거 하지 말고, 여러분 다른 거 뭐, 야 어디 통장에 어디에 돈이 얼마 있는데 그거 잘 찾아서 다음에 꺼내서 써,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땅이 어디 내가 땅을 좀 해놨는데 그 땅 앞으로 팔아가지고 그 땅이 오르면 네 것으로 만들어, 이게 아니고 최고의 보물, 최고의 보화를 아들에게 알려줬어. 그게 뭐예요? 말씀, 성경. 네가 잘 되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 이게 하나님 주시는 성경이거든. 이 성경을 잘 듣고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르침을 받아서 그대로 뭐하라? 살아라. 그대로 순종해라. 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에게 이 유언을 반드시 남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반드시 남기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주고 가겠어요? 줘봤자 그게 또 남는다는 보장이 없어. 내가 자꾸 자식에게 뭘 돈을 물려준다, 이런 망상을 여러분 버리세요. 아시겠어요? 그거는 다 그때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고 가시면 돼요. 고기 잘 잡는 법,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잘 잡는 법을 알려주고 가시면 돼요. 고기 잘 잡는 법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성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3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성경을 좀 들어보세요. 성경이 있는 사람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 성경이 있다는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모르는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성경을 정말 감사로 여기세요. 이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자, 2장 3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면 좀 해라는 거예요. 예? 불순종하지 말고. 예? 그 다음에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는 길을 걷고. 주님이 지시하는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지 말고 주님이 지시하는 길을 걸어라. 그 다음에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 이게 전부 다 말씀이에요. 말씀을 뭐 증거, 율법, 계명 전부 다 주님의 지시 똑같은 거 다 한 가지로 하면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좋지요.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어떻게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형통할. 여러분 장래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어떻게 하신다? 형통하게 된다. 형통.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 4절을 읽어볼까요? 또 4절 시작. 또한 주님께서 전에 나에게 내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스라엘의 임금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뭐한다? 이루실 것이다. 네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 길을 성실하게, 여러분 성실하게 왔다 갔다 좀 하지 말고, 그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성실하게 걸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실하게. 옆에 분에게 우리 왔다 갔다 그만합시다. 시작. 예, 이제부터 성실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으세요. 하나님의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예, 여러분 학교도 그냥 제일 좋은 상이 뭔지 아세요? 우등상이 좋습니까? 예? 개건상이 좋아요. 6년을 한결같이 학교를 다닌 사람에게 개건상을 줘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 개건상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개건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형통하게 해주세요. 아멘. 좀 모자라도 괜찮아. 우리가 덜 똑똑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예? 약속하셨어요. 예. 그 성경에 보니까 말이죠,
시편 119편이 전부 성경에 대한, 한 장 전체가 성경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을 따라가면, 성경을 말씀을 순종하면, 말씀을 따라 인도받으면 다 전부 그런 구절이요. 그런데 1절 2절 시편 119편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절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우리 어린이들도 어제 수련을 해서 그런지 애들이 조금 오늘 예배 태도가 좀 달라진 것 같네요. 그죠? 예. 좀 눈을 크게 뜨고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119편 1절 2절 시작. 예, 그 행실이 온전하고 누구 법대로?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의 법대로 살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2절 시작.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증거를 지키며,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마음을 기울여서 살아가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거기에 너무 좋아가지고 그 농원에 갔을 때 하나님이 이 농장 이름도 주셨대. 샬롬 농원이라고. 샬롬 농원. 그래서 아주 천국같이 잘 갈수록 예쁘게 꾸미고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다가 집을 하나 지으라고 제가 이름도 정해줘서 샬롬 하우스를 지어서 앞으로 우리 교인들이 목장이 가서 거기서 같이 또 교제도 하고 목장별로 야외도 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집을 하나 지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멘. 우리가 좀 빌려서 쓸 수 있으려고 지금은 집은 없어. 농막밖에 없는데 거기서 집을 좀 지어서 했으면 아는 분들이 가서 쉬었다 오고 수양도 하고, 그리고 애들 데리고 계곡에 가서 놀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죠? 아, 사람이 별로 없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계곡이 물도 맑고. 예.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다 형통하게 하시고, 아멘, 복에 복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 아이고, 내가 고기 전문가인데 고기가 어디 있는지 내가 잘 아는데 예수님이 저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라 그러네. 여러분, 근데 베드로는 자기 경험을 다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하라니까 한번 해본 거예요. 말씀대로. 어떻게 됐어요? 고기를 무지무지하게 잡았어. 그게 153마리. 처음에 잡은 고기는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어요. 근데 두 번째 잡은 고기는 안 찢어졌어요. 153마리. 이게 모나미 볼펜의 브랜드예요. 153. 아시겠어요? 모나미 볼펜 믿는 기업이자 믿는 회사. 153.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았을 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누가복음 5장 5절에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오늘부터 뭘 하면 될까?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교회에서 배운 대로, 선생님들이 말씀 가르쳐준 대로 살아보면 여러분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인생의 미래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자. 솔로몬이 받은, 아버지 다윗에게 받은 두 번째 유언이에요. 너 강하고 담대해라 이거예요. 너 강한 자가 되라. 너 말씀대로 살아라. 세 번째, 심은 대로 거두게 하라. 세 번째, 시작. 심은 대로 거두게 하라. 심은 대로 거두라. 이게 뭐죠? 농사 아닙니까 여러분? 농사는 누가 만들어 내셨을까요? 농사법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여러분 씨를 뿌리고 그리고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농사잖아. 농사는 하나님을 잘 알려주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잘 알게 하는 그런 좋은 법입니다. 농사. 갑자기 어디서 확 크지 않습니다. 심어야지 거두는 거예요.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주님이 농사를 만드셨으니까 농사의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예?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여러분, 무엇으로 심든지 다 내가 심은 것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주일학교, 제가 주일학교 참 내가 어릴 때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 길에서 전도를 받았어요. 어릴 때 우리 집에서 아무도 예수 안 믿어. 우리 집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릴 때 길에서 내가 어떤 전도사님이, 나 전도사님이 누군지도, 그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어쨌든 그 전도사님이 저를 교회로 데려갔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내가 길에서 전도가 돼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는 어린이에 대한, 전도에 대한 마음이 좀 뜨거운 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이들이 예수 믿고 어린이들이 교회 나온 것이 난 굉장히 소원이요. 왜? 내가 어릴 때 그렇게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잠시 방학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렇게 제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전도사님이 저를 전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사모님도 옛날에 버스에 차장이, 여자 차장이 오라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차장이 내민 전도지 한 장에 예수 믿고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군가 우리를 전도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사모님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전도지를 돌려. 지금도 끊임없이 하루에 10장은 돌리려고 애를 쓴다고. 예. 저는 어릴 때 제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어린이를 보면 마음이 뜨거워져. 그래서 어쨌든 이 어린이들을 많이 모아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때 어린이들이 막 여기서 60명도 여름 성경학교 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린이들이 줄으니까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야, 그 많은 애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우리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예? 코로나가 터지고 이러면서 애들이 많이 사라지니까 마음이 너무 제가 안타깝고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거쳐간 애들이 참 숫자가 많을 텐데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 그렇게 우리 선생님들하고도, 예, 그렇게 나누어서 참 이게 밑빠지독에 물 붓기 같이 많이 우리가 하긴 했는데 남는 것이 너무 없다, 이런 말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밤 12시에 여기서 제가 그런 마음을 약간 좀 갖고 있었나 봐요. 12시에 누가 똑똑똑 밤 12시에 문을 두드려. 내 목양실에 밤에, 제가 이제 토요일 날은 좀 늦게까지 여기 있는데 밤에 12시에 문을 두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 시간에 누가 나한테 문을 두드리지? 그래서 똑똑똑 하는데 보니까 어떤 청년이 들어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이시죠? 그래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 모르시겠어요? 누구지? 엄청 큰 친구가 온 거예요. 저 예준이에요. 그런 거예요. 예준이, 저 지석이 친구라던데 맞나? 지석이 전도했는지, 하여튼 예준이라 그러면서 들어온 거예요. 완전 청년이 됐어. 완전 청년이 됐어. 그래, 네가 예준이가 웬일이냐? 목사님 길에 불이 켜져 있어가지고 혹시 목사님이 계신가 싶어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야, 너무 감사하더라고. 여러분, 나를 그래도 찾아서 목사님에게 인사드리려고 그 밤 12시에 내 목양실에 문을 토크를 한 거예요. 토크를. 예, 그러더니, 그래서 너 요즘 어떻게 지내냐? 난 그 이후에 근황을 몰라, 걔가 어떻게 됐는지. 근데 목사님, 저 대학 들어갔어요. 너 벌써 대학 들어갔냐? 자기가 대안학교를 갔대. 대안학교 갔는데 그 조기 졸업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백석대를 들어가서 지금 다니지도 않고 등록만 해놓고 작곡을 전공한다. 그리고 목사님, 제가요, 예, 드럼도 하고 그리고 베이스 기타도 하고. 우리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예? 저희가 서울에 있는 미래음 학교인가 뭐 그런 학교가 있나 봐. 그 실용 대안학교, 실용 그 기독교 학교인가 봐요. 거기를 다닌다 봐. 근데 어쨌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옛날에 그 교회 다녔던 이야기를 다 하면서, 너 지금 교회 다니냐? 저 하나님 믿죠. 할렐루야. 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우리 교회를 거쳐간 애가 잊지 않고 기억해주고, 아멘, 기억해주고, 그리고
그 아이의 입에서 저 하나님 믿습니다, 저 신앙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는데 내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이게 애들을 이렇게 옛날에 했는데 지금 남는 거 하나도 없고 좀 쓸쓸하다, 10명도 안 되는 우리 애들 데리고 수련회를 목놓아 이연사 목놓아 외쳐야 되니 쓸쓸하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위로자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위로자, 내 마음을 위로하려고 걔가 올라 친구 하나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예.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대학을 한 학년 빨리, 자기 동기들보다 한 학년 빨리 들어갈 수도 있는데 1년을 좀 대안학교를 마치고 내년에 들어간대. 이미 합격은 해놓고. 그래서 실용음악 쪽에 작곡도 하고, 그리고 제가 한번 피아노 한번 치볼게요 하고 저 식당에서 피아노를 한번 치는데 내가 그때 옛날에 봤거든요. 얘가 예술가 기질이 있더라고. 예? 예술가 기질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인생이 확실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걸 이끌어 가시는데, 이거 피아노를 치는데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혼이 있어, 혼이. 예? 혼이 살아있더라니까. 우리 왜 소위 말하는 이 피아노 치는 여러분 그런 음악기 봤잖아요, 그죠? 몰입해가지고 막 하는 거 하는데 옛날에 걔가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너 진짜 음악을 잘하는구나 라고 했는데 막 피아노를 한번 치는데 막 진짜 막 혼을 실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하고 이제 너무 늦어가지고 12시가 넘었으니까 그래서 다음에 보자 그리고 가서, 그리고 너 연락처 있으면 나한테 좀 줘. 그래가지고 서로 연락처 주고받는데 목사님 나는 없어, 걔 연락이. 근데 내 번호를 딱 하더니 목사님 있는데요. 내 전화번호도 아직 갖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저 하나님께서 얘를 이 밤 늦게 12시 넘어서 내가 약간 좀 허탈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려고, 아멘, 이 애를 보내주셨구나. 그래,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그 신앙이 다 그래도 자리 잡아서 누군가에게 흔적이 있어서 그 애가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할렐루야. 앞으로 어떻게 인생이 풀려나갈지 모르지만 신앙을 갖고 있다면 저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 내가 못 거둔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다 전국 각지에 어딘가 흩어졌어. 그곳에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기둥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다윗의 약점이 뭐냐 하면은, 다윗은 골리앗 같은 적과 싸울 때는 강하게 싸웠어요. 예. 골리앗 같은 적과 싸울 때는 강하게 싸웠는데, 그런데 내 가족, 가까운 사람들 단호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그 자녀들도 제대로 못하고 자기 자식한테도 제대로 할 말을 못해서 다윗이 말이죠, 참 골리앗은 강하게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잘잘못을 가려주질 못했어요. 그런 약점이 있었어, 다윗은. 그래서 아들만큼은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심은 대로 거두게 해. 그래서 다윗은 자기 측근 가장 2인자 요압이 마음에 너무너무 안 들었어요. 다윗에게 결정적으로 반항을 해요. 여러분, 다윗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다윗이 죽이지 말았는데 죽여버려요. 사람을 몇 명 죽여요. 그래서 유언을 남깁니다. 악을 심은 자는 악을 거두게 하고 선을 심은 자는 선을 거두게 하라. 할렐루야. 심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만고불변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약점을 알잖아요.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끊고 매점이 분명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끊고 매점이 분명하라. 끊고 매점이 분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오늘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돼 알려주고 갑니다. 다음 시대를 열어가는데 정리해야 될 사람이 있다. 그것은 악을 심은 사람이다. 악을 심은 사람은 정리해야 된다. 다음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다. 내 대해서는 그가 같이 갔지만 너 대해서는 안 된다.
심고 거두는 법칙을 알려주고 갔어요. 오늘 2장에 보면 나머지 사람 몇 명 이야기하고 다윗은 마치는데, 유언을 마치는데, 자 봅시다. 오늘 2장에 5절부터 시작. 더욱이 너는 서루야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한 것, 곧 그가 이스라엘의 군대 두 사령관이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한 일을 알고 있을 것이다. 요압이 그들을 살해함으로써 평화로운 때 전쟁을 할 때나 흘릴 피를 흘려서 내 허리띠와 신에 전쟁의 피를 묻히고 말았다. 다윗이 죽이지 말아야, 다윗도 모르게 이 장군들을 죽여버렸어요. 다윗에게 항복하고 다윗에게 잘해달라고 했던 사람, 다윗이 받아들인 사람을 죽였어, 둘이나. 그리고 다윗의 아들 죽이지 말라 했는데 죽여요, 안 죽여요? 죽였지. 압살롬을 죽이잖아. 이 요압은 통제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대는 이 악을 심은 사람은 악을 거두게 하라. 그래서 그 사람은 솔로몬이 죽입니다. 그냥 두지 말라는 거야. 6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지혜롭게 행동을 하여 그가 백발이 성성하게 살다가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도록 내버려두지 말아라. 그래서 죽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다음 사람. 그러나 길르앗 사람인, 시작. 그러나 길르앗 사람인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서 내 상에서 함께 먹는 식구가 되게 하여라. 그들은 내가 내 형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할 때 누구를? 나를 영접해 줬. 자, 다윗이 도망갈 때 너무너무 잘해줬어요. 최고 다윗이 어려울 때 음식을 갖다 주고, 여러분 참 먹을 것을 주어가지고 다윗을 위로해 준 사람 잘해 주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선을 심었잖아요. 선을 심은 사람은 선을 거두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구절, 또 8절. 또 바울임 출신으로서 베냐민 사람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같이 있다.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가던 날에 나를 심하게 저주하였지만 그가 요단강으로 나를 맞으려고 내려왔을 때 내가 주님을 가리켜 맹세하기를 너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말한 일이 있다. 다윗에게 막 욕이란 욕은 다 했잖아요. 이 죽일 놈아, 이 미친 놈아, 온갖 돌까지 던지면서. 근데 다윗은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다 받아줬어, 용서해줬어. 그러나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악을 심은 사람은 정리하고 가라. 그래서 9절에 보면 시작. 그러나 너는 그에게 죄가 없다고 여기지 말아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잘 알 것이다. 너는 그의 백발에 피를 묻혀 서울로 내려가게 해야 한다. 이 사람은 정리해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베풀고 악을 심은 자에게는 여러분 그 악을 거두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야. 심고 거두는 법칙.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걸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좋은 걸 심어서 좋은 걸 심을 때 우리는 좋은 것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칙이니까. 그래서 반드시 오늘은 힘과 어려움이 있고 우리 앞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한 그루에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심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언젠가 복된 것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유언 세 가지. 이 유언을 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품으로 갔고 솔로몬은 그 유언을 잘 받아서 나라를 튼튼하게 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유언 오늘